혹시 몇 주 전 대철학자이면서 또 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했다는 혹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온유하지 마라. 미적되지 마라. 용기 있게 자랑하고 승리하며 남자답게 살아라. 상당히 온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지 않은 점수를 매겼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을 보면 특별히 이 절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중한 성품으로, 인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던, 국민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열정이 절제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바로 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학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절제가 없다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가 없다. 어떤 열정이나 어떤 충성과 헌신도 이렇게 절제를 통해서 잘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가만히 보고 역사적인 통찰로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인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사람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 성숙하고 특별히 절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가? 지금 얼마나 교육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때로는 TV를 통해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들을 받습니까? 예전에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평균 학력이었다면 이젠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을 하는데, 자,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폭력으로부터 절제되는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 쏘고 앉았잖아요. 김정은이도 공부 많이 한 친구입니다. 근데 사람이 절제가 안 돼요. 우리 사회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론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게 부동산 값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나친 탐욕, 집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무슨 화합 그러면서 완전히 편나누게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정치학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좀 화합되고 남과 북이 그런 나라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거하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갈라놓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문화가 사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살면서도요,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또 시기심과 무서운 명예욕,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교회를 파괴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 때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분열과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절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인간에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그 AI, 인공지능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인간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인간의 약함을 정확하게 보거든요. 컴퓨터들은 이기심, 탐욕, 인간 갖고는 안 되니까 차라리 기계들이 어느 정도 윤리적인 선을 만들어 놓고 사회를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참 초라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몰랐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걸 잘 아시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주시고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절제에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절제할 때 내가 살잖아요. 술, 탐욕, 음욕 이런 절제 안 되면 인생이 망가져요. 가정 절제 안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절제가 안 되면 이건 뭐 엉망진창 되는 거죠. 사회가 절제할 수 없으면 그리고 국가가 절제할 수 없으면 국가 간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가. 자, 그 절제의 놀라운 능력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제함으로 다 살려낼 수 있을까? 먼저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전의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절제는요, 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죠. 그런데 절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탐욕이 없으시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절제를 두셨을까요? 결국 인간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과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어도 충성의 열매 주어도 절제할 수 없으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절제할 수 없는 충성만 하면 잘못하면 자기 영광에 도취하게 되고, 온유하긴 하는데 지나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온유는 어떤 한쪽을 가해자, 피해자로 만들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절제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한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목걸이의 절제는 고리와 같다. 여러분 금이 비싼데 예를 들어서 뭐 금으로 조폭 아저씨들은 뭐 한 양, 두 냥짜리도 합디다. 그죠? 20돈짜리. 그 고리가 잘못해서 끊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주 목걸이가 비싼데 고리가 터져 버리면 찾을 길이 없는 길. 절제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절제할 수 있을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참 다윗은 그런 면에서 성령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히 우리가 하도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렇지, 여호와가 목자이지.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아니죠. 푸른 초장이 우리의 목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리려고 그래요. 돈이 우리의 목자다. 그죠? 맑은 시내 물가. 오늘 우리가 사는 뭐 여행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게 우리에게 작은 우상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죠. 근데 다윗은 자기는 왕이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푸른 초장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가 나의 자기에게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양들이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요.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지요. 자기들끼리 또래 모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다. 오늘 분명히 바울도 이 아름다운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참 아름다웠는데 지금 어려운 시험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난해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성령을 쫓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권력을 의지할 때는 권력이 나를,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날 치죠. 정욕을 쫓아갔더니 정욕이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쳐요. 내가 의지해, 참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 내가 의지했던 게 다 내 원수가 돼서 돌아오더라.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쫓아가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저절로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목자 삼고 걸어감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 뉴턴 잘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 몇백 년 동안 제일 사랑하는 찬송 그룹이 첫 번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한 거죠. 존 뉴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참 이 사악한 인간이었어요. 노예 팔고 음란하고 매춘구를 만들고 추잡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정욕을 쫓아서 살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막.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정말 변화된 삶, 나눠주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다 그를 성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악한 인간이. 뉴턴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을 쫓아 살 때는 더럽고 추잡하고 사악한 인간이었는데 오늘 그 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오늘 구원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목회자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떤 번역에는 보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여러분은 무엇과 제일 가까이 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절제의 은사를 오늘 이 존 뉴턴처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되잖아요. 겨울 이렇게 지나면서요, 이 나뭇잎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는 잎들이 있어요. 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시들었는데도 갈색빛을 갖고 매달려 있는 이파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요, 조금 더 따뜻해지면 뚝 떨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떨어져요? 연한 새순이 나면 떨어집니다. 거의 강도로 따지면 겨울 내내 그 추위를 견딘 입이 훨씬 크고 튼튼하거든요. 딱딱하고. 근데 연한 새순이 둘이 싸워서 정말 이길 것 싶지만요, 지나고 나면 다 떨어져 버리고 연한 새순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작아 보이고 신앙이 연한 순 같고 어린 믿음과 같아도요, 그걸 주님 쫓아 살고 생명을 쫓아 살면 죄악도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며 아름다운 삶,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말씀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가 있는 본성, 그죠? 거기다가 또 사탄이 거기서 덧입혀서 우리를 공격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도 득식을 거리는데 우리의 본성도 자꾸 마귀 옛사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적할 때는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적해요? 성령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연한 순간 갖고 믿음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이요, 사탄이 태풍을 부는 것 같고 폭풍을 부는 것 같지만 겨우내 아무리 추워봐야 봄에 자라는 새싹을 어떡할 방법이 없어. 그 새싹을 어떡할 방법이 없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절제할 수 있도록 사탄의 역사들을 대적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육체에 이르는 분명하니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시죠? 요셉을 그 여인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그 분석하는데 무섭디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여인의 유혹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유혹에 약하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확하게 요셉의 약한 것을 찔렀던 거예요. 그것도 집요하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저 여자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지만, 그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야, 나 같은 노예를 주인 아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이 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난 싫어. 난 싫다. 나는 내가 어찌 이 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대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물점을 거리다 넘어졌잖아요. 삼손도 우물점을 거렸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요즘 코로나로 격리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코로나 격리된 분들도 계시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 방에 갇혀 있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울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슬픔도 오죠.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 약한 성향들을 가지고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우리 절제의 놀라운 은혜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요셉에 이길 힘을 주시고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오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한편으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듣게 된다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의 삶 사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 낭망하리요? 내가 어찌 절망하리요? 내가 어찌 슬픔의 노예가 되리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을 대적해야 한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도록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사탄이 그 아름다운 교회를 그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야 예수만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어딨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구원할 줄 알아. 그리고 서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잖아.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 아니 결국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 짓고 살고 바람 피며 살고 더럽게 살고 술 취하며 살며 욕하고 살고 비난하며 사는 게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건 더 노예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탄이 그렇게 서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교회 자체도 싸우고 분쟁하게 만든다.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탕자를 기다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맞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는 것이죠. 첫째에게 바라는 건 집에서 일도 잘하고 또 종들도 잘 관리하고 또 소득도 남기는 것이었지만 더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냐면 동생을 좀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품어야 할 동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목회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이랑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면 별것도 아니지만 어떤 연세 있는 분들은 그냥 곰탕 하나 이렇게 많이도 못하고 또 뭐 어떨 때는 한라봉 몇 개. 제가 그거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어떻게 보면 심부름도 아니고 택배도 아니고 뭔가 마음이 좋아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우리 성도들도 그거 뭐 한라봉 몇 개 별거 되지도 않는데 비닐봉지도 쭈글쭈글한 거 갖다 걸어놔도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도 또 좋아해요. 오늘 어려울 때다만 자꾸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라, 그죠? 봉투 하나 걸려 있고 저녁에 또 하나 걸려 있고, 그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연약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봐야 한다. 또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평화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뭐 누구 자꾸 비난하는 건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우리 기도도 다치고 우리 영도 죽어요. 그러므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어두울 때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어요. 전화 한 통화, 그죠? 또 우리 또 사랑에 또 문자도 하나 보내고 오늘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말로 존중하는, 이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말씀 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가 말이죠. 이런 거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비난하고 트집 잡고 딛고 서고 뭐 이런 우리 사회 속에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서로 존중하고, 또 우리 김창훈 장로님 어떠세요? 더더서 웃으면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당연한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라고 이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똑같이 지나가는데 핸드폰 파는 친구가 건강하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눈물이 나겠어요? 그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2017년 301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게 가족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린 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제와 사랑이 안 된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미움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야 되는데 시기가 흘러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 내 안에서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려. 이거 신앙에서 말씀 듣고 참 중요한 거야. 끊어버려. 그 영국이 같은 해죠. 2017년 재미있는 기사를 영국 BBC가 실었어요. 한국의 대통령 유기견을 입양하다. 그 내용은 조금 제가 번역한 걸 옮겨 놓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했다. 대선의 공약을 지켰다. 유기견이 퍼스트 도그가 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 사랑과 동물,
모두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건방을 떨었어요. 우리나라 보신탕 먹으니까 동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건방진 놈들. 그러나 어쨌든 어쨌든 BBC가 이 기사를 쓰는 건 한국의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겠다고 했고, 그 실제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토리? 네, 토리 입양했어요. 근데 이 토리를 입양했는데 그걸 폴스트 도그라고 그런다네요. 대통령의 개혁을 해서 영국 같은 데는 그 여왕의 개는 아주 굉장히 대우를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영국 같은 데도 몇 년에 한 번씩 유기견을 입양하도록 돼 있어요. 거의 뭐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 유기견 맞이한 분들 보면 이미 유기된 개들은 상처가 너무 깊답니다. 그게 치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무나 입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양한. 왜? 저 사람이 잘해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언제 떠나 버리지? 그죠? 어렸을 때는 진짜 금지 어겨 막 그러다가 같이 지내고 먹고 자다가 어느 순간인가 조금 혼자 놔두더니 그냥 두고 버리고 온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개들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톨이 처음 입양돼가지고 거기가 청와대인지 그 사람이 대통령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한동안 망설였을 거라. 한동안 망설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래요. 주님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yes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나 아주 단호한 표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the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도 얻고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유기견, 너 유기견이었잖아. 뭔 소리야, 지금 대통령의 폴스트 도구가 됐는데. 어디 토리를 무시해요? 왜? 대통령이 입양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단호해야 돼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말이죠. 사탄이 장난칠 때 절망과 낙심, 그리고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 정욕 같은 걸 가지고 시험할 때 오늘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부족하고 넘어질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펄스트 도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여러분 공격하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안에서 누가 또 공격을 하세요? 성령께서 공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절망과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대적하고 승리의 찬송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또 말씀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이미 우리 안에 승리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너희들이 이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어린 아기처럼 말이죠. 그런 재밌는 것 있어요. 어린 아기의 눈물을, 어린 아기의 요구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그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죠.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가슴 아픈 장애가 있는데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장애하고 질병은 좀 다른 건
코로나는 장애라고 하지 않고 질병이라고 그래요. 왜? 어쨌든 여기 격리도 됐던 분들도 계셔. 저도 지난주에 격리했었습니다만 격리가 지나면 치료가 되지요. 근데 장애는 좀 달라요. 시각장애다 그러면 일평생 고쳐지지 않을 때 시각장애다 그래요. 안 질환이다 그러면 질환은 치료할 수 있는 거지만 장애는 쉽게 치료하지 않아서 평생을 그래서 안고 가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참 무서운 건 회피성 인격 질환이라고 안 하고 인격 장애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질병은 어떤 건가? 전문 용어라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피성 인격 장애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과 장애가 다른 것은 장애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피성 인격 장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심지어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저런 말을 왜 하지? 속뜻은 무엇일까? 늘 아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격리된 게 아니라 아예 방에서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꺼놓고 본인이 발신만 하고 수신도 안 하는 분. 근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회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거나 상관을 만날 때도 늘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일이 옛날에는 있을까 싶은데 지금 있는 일이 옛날에 있고 옛날에 있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회피성 대인 장애가 있었던, 인격 장애가 있었던 인물이 한 사람 소개됩니다. 누구냐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모세예요.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모세를 꼽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기적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인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의 이 통곡 소리가 들리리 네가 가서 좀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가 제가요 지금 나이가 80이고 이 나이에 제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안 믿을 겁니다. 그냥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손을 집어넣어서 한센병이 됐다가 빼니까 또 멀쩡한 기적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다 참 회피도 잘해요. 대답을 해주면 이해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뭐라 그래요? 전 입술이 둔한 자라 어떻게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옆에 대변인으로 보내줄게.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마태는 세례 출신이었지만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관에서 바로 따라갔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가득 잡았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기와 그물 배를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거 모세는 아주 사람이 이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사람이 질이 나쁜 사람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전문가들이 보기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분 그런 얘기 합시다. 예수님 꿈에 한 번만 나타나시면 내가 이건 꿈이 아니라 음성도 직접 들려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예요. 아유 바로가 나를 가만두겠느냐고. 걱정하지 마. 바로가 네 앞에 반드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무릎을 꿇을 거야. 무려 하나님 말씀에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4번이나 거절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심리학적인 분들입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인격 장애를 가지고 회피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80이에요. 80이야. 너무 늙었어요. 네. 당시에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려면 광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광야에 나가서 그 백성들이 이끌면 젊은 지도자가 해야지. 목소리가 200만 명 있으면 들리려고 그러면 마이크도 없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그거 뭔 소리로 그 사람들 앞에 갑시다. 누가 따라 나가겠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또
동력자가 없네.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도 보니까 돕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래야 뭘 하듯이요. 대통령 한 분도 돕는 분들이 몇백 명씩은 다 도울 거예요. 모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는데. 아론, 그게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형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외면한다.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를,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옷도 목동에 오시고 초라한 나를 백성들이 받아들 지도자로 삼아주겠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더더욱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을 그 애굽 왕궁에서 살았는데 대왕조들이 핵심을 가지고 하는 두 가지를 있어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상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 로마도 똑같아요. 화려하고 장엄하게 상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반역한 사람을 잔인하게 처단하는 거예요.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반역하는 마을은 굴복 안 하면 그냥 그 왕족들을 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 십자가는 두 채 쳐놓고 그냥 생째로 매려가지고 독수리들이 눈 파먹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반역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반역에 대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말은 그건 반란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 중립으로 있으라. 너희 같은 나라에 있는데 왜 민주 진영인 나토로 가느냐 말이에요. 중립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라가 해체되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수민족들이 우리끼리 독립하겠다. 그게 다 반역이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학이나 역사가 바뀌지 않죠. 그건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쉽게 가면 이 사건을 해석하면 모세만 개지금 당할 일이야. 딱 보면. 백성들 안 따오를 때고 동력자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설득할 만한 능력도 모세에게 없고 남은 건 모세 혼자 까불다가 가서 바로에게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까불지 마. 이 꼴 난다 니들. 모세가 회피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럴 만하죠. 80대 가지고 개죽음 당하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모세하고 참 비슷한 분 한 분을 소개하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하늘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해서 히스기야가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 쓸어버린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무능하게 오셨어요. 또 동력자들, 제자들 다 배신했잖아요. 군중들, 그래서 예수님이 독립시켜줄 줄 알고 좋아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니까 다 등 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모세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로에게 잔인하게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다른 건 뭐냐면 모세는 자기가 죽지 않고 그 영광을 거뒀으면서도 회피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셨어요. 그래야 생명을 주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주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같이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굴복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 회피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길만이 우리를 죄사함 받고 자녀 삼고 능력 주시는 길이지. 기꺼이 그 길을 원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물고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친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도 그 길이 회피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탄에게 짓밟히고 지옥에 떨어지고 매번 마귀에게 시험 들고 지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주님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리고 그 주님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다윗처럼 지면요 비참해져 지지 말아야 돼. 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지고 나면 상처가 남아요. 선포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구하고 주님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세요. 왜 못 누리니? 왜 안 구하니? 제가 죄가 많아서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지 않았니?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령을 구합니까? 내가 다 갚았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게, 이 세상에 성령 주시게. 우리 성도들 많이 아프고 힘들 때인데 오늘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우셨습니다.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